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괴로운 일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다시금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기회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했더니 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차츰 마음이 차분해지더니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 날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살았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그렇게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시간들 과연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남은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부터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소중한 일부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예를 든 것이긴 합니다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삶을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생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으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데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그 전에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뭐냐? 그동안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었던 죄악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이제 분명해지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남은 생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돈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지나간 것을 후회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때로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과거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더라도 지나간 것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어야죠. 후회하는 것 의미도 없고요. 자포자기해서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현행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됩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로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방인의 죄악된 삶의 습관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함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던 사람들, 함께 쾌락을 즐기고 함께 방탕하게 살았던 친구들, 동료들이죠. 이들은 갑자기 변화된 성도들에 대해 아마 서운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 변했어 하며 비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과거에 함께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이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범한 죄를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과거의 쾌락에 함께 뒹굴었던 사람들, 여전히 방탕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신자로 삶이 변화된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모두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일까지도 숨김없이 보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비방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갖추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방보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변화된 새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 중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도들을 비방하다가 그렇게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사실대로 고하게 될 때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요. 거 봐라 연옥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연옥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 전파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전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거부한 채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죽음이라는 육신의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말은 임박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박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난이 거세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도를 멈춰요. 아무리 기도해도 삶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더디 이루어지고 게다가 고난은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에 대한 의심이 쌓이게 되면 기도를 멈추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서 정신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술 취한 것처럼 정신없이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냉정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고난도 더욱 극심해질 터인데 그때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근신하며, 즉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로 고난을 돌파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믿을 건 성도들밖에 없어요.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들을 이간질시킬 겁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약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교회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교회를 완전히 뒤덮게 되는 종말론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고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듯이 우리도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특별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덧세면 덧셀수록 물질도 부족해지고 나누려는 마음도 사실 점점 더 쪼그라들게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 작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잘 대접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마지막 때가 될 때 고난이 심해진다면 우리는 그때 더욱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것도 말세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뜨겁게 사랑하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핍박 중에도 서로 대접하기 힘쓰고 은사를 따라 봉사하며 마지막 때를 의미 있고 알차고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고난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게 하시고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게 하시며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섬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